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원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로마서는 책 중의 책이다. 바울 사도님께서 에베소 복음 전하고 고린도에 가 있을 때 고린도에서 기록한 책인데 베베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바울의 꿈은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를 통하면 전 세계에 복음화가 되고 전 세계에 복음화되다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6년, 57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의 거성들이 탄생케 하는 책 중에 책이다. 또 모든 성경의 열쇠가 로마서다. 보석 중에 보석이 로마서다. 창세기하고 천지창조를 해야 되니까 창세기 있어야 되고 끝자락이 필요하죠.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그래서 성경은 다 없어도 세 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창세기하고 로마서하고 요한계시록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보석 중에 보석. 반지를 다이아몬드를 끼면 다이아몬드 반지 안에 반지의 테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지의 보석이 중요하잖아.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 안에서도 가장 빛나는 영롱하게 빛나는 그 빛의 부분이 로마서다. 노른자 중에 노른자가 로마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키가 열쇠는 로마서다. 성 어거스틴이 주색잡기로 살았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세인트, 성자, 성 어거스틴이 된 게 로마서 13장 11절이죠.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가톨릭이 원래 기독교인이죠. 그러나 가톨릭이 타락을 했습니다. 너무나 구린내나고 타락한 모습 속에 95개 조항을 붙여서 로마서다가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95개 조항을 써서 붙여서 반박문을 써 붙여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가 탄생됐다. 가톨릭은 타락했어요. 이미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이고 바리새적으로 타락한 것에서 나온 종교가 우리 기독교죠. 로마서를 통해서 어거스틴이나 루터, 존 웨슬리 설교의 황태자도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거성들이 변화된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낳게 하고 변화돼. 그래서 로마서는 책 중의 책이다. 그래서 로마서 is change. 로마서 is innovation. 혁명, 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로 로마서다. 모든 책 중의 책. 그 중에서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은 노른자 중에 노른자다. 로마서 한 권만 있어도 심지어는 창세기야 계시록서 로마서 한 권만 있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신특의, 이신칭의 모든 교리가 여기서 나왔고 모든 책의 해석은 로마서다. 뭐 이쯤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로마서를 3천독 했다. 로마서만 만독을 했다. 로마서만 다 외웠다.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면 창세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베이직에 깔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제목처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한 구절도 7,000단어 정도 되는 로마서를 한 구절도 한 단어도 버릴 것이 없다. 뭐 로마서를 칭찬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도 gat도 없는 책이 로마서다. 여러분 66권 책인데 로마서 한 권만이 더 주목한다니, 그렇게 귀한 책이 로마서다. 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둘로스 종, 원래는 이제 종으로 번역을 해서 조금 가볍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원어에는 노예로 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이제 자기 것이 없죠.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6년을 종사를 하다가 7년째는 종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양가겠습니다. 주인의 인품과 성품이 너무 좋아 사랑의 종이 된 거죠. 사랑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문 턱에다가 귀에다 대고 구멍을 뚫어요. 탁 뚫으면 구멍이 뚫리죠. 그러면 귀에가 구멍이 뚫린 사람은 저 사람은 사랑의 그 집의 영원한 노예구나. 이게 나온 것이 신명기에 나오죠. 여자들 함부로 기둘면 안 돼요. 영원한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종으로 있지만 노예예요. 노예는 자기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표현을 첫 마디가 인사말로 거의 가요. 바울 선생님께서 13권의 신약을 쓸 때. 그런데 인사말이 없어요.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노예다. 누구의? 그때는 사도란 말을 절대 쓸 수가 없었어요. 사도성 때문에. 가짜다. 왜? 사도에 대한 것들을 요즘에 함부로 목사님들이 자기가 사도다 긴 소리를 하는 거죠. 사도라 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을 사도다.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권사 자격, 목사 자격,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사도라고 부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함께 예수님을 보았던 자예요. 눈으로 직접 보았던 자. 그리고 사도라 하면 예수님이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이요. 포스톨로스, 보냈다가 예수님이 심부름으로 보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보냈다.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 크게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빠지면 안 되는 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 12제자 안에 바울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라고 하거든.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잖아요. 눈으로. 부활의 주님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보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체험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엑기스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 대단한 거죠. 사도성에 대한 것들이 초대교회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바울은 가짜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항상 사도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란 얘기를 안 해요. 왜? 너무나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스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에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이 편지를 먼저 보낸 거예요. 나는 거 너희에 가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다. 보여주세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누구예요? 사도는 내가 부르심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부르심 받았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했다. 복음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을 위하여? 술 마실 때 많이 하잖아요. 위하여. 저도 술 안 마시면 성도들하고 잔을 높이 드시고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종이다.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다. 나는 종이다. 노예다. 원래 바울이란 뜻은 사울이었죠. 바울은 작은 자예요. 원래 사울은 구약시대에 사울이 준수하고 아주 사울 집안이 대단하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부모님 지었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자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 있는 자고 학벌로도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죠. 그런데 종이라고 표현해요. 노예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복음이 들어갈수록 알면 알수록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일수록 겸손한 것이다. 첫마디예요. 바울이 종 같아요? 가말리아 문화생 중에 최고라니까요. 13살 때 성경을, 그때는 구약밖에 없잖아요. 모세오경이요, 율법, 토라를 다 외워버려. 13살 때. 그거 외워야 가말리아 문화생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IQ가 얼마나 높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이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는 거예요. 쉽게 보면 안 돼요. 오늘날 뭐 서울대 뺨치죠. 서울대 갖고 안 돼요. 세계에서 석학들이 있는 세계 가장 유명한 대학. 나오고도 몇 개를 나온 사람. 그 정도니까. 13살 때 이미 쫓겨버린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집안도 베냐민의 집안, 피가 섞이지 않고 깨끗하고 엘리트 집안이고 학벌, 돈, 명예, 권력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당시에 요즘에 옛날에 요즘 막 다니지만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대단하잖아요. 요즘에도 영주권, 시민권. 저도 괌령에 있을 때 영주권, 시민권, 개새끼도 안 물어가는 영주권 가지고 말이야. 사람 죽이고 살리고 선교사님들 이 시민권 체류하는 그런 여권 문제, 신분 문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민권이 있는 거 되는 거죠.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다. 함부로 정지하지도 않고 프라이버시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종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또 세상과 또 나는 구별되고 정말로 겸손한 거죠.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바른 바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겸손, 또 겸손, 순종, 또 순종. 자기 자신을 깡그리 죽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기 소리가 없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 여러분, 세상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가짜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하나님이요. 70%가 그런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주장들이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다 자기 주장이 너무 바짝 타야 돼요. 완전 죽어야 돼요. 바울이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까불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 내내 창조부터 이 복음, 유한겔이라는 이 복음이 그때 당시는 이걸 썼는데 팍스 로마였을 때 로마 황제가 하는 말은 다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않아요. 복음은 복된 속에 아들을 태어났을 때 황제 아들이 태어났다. 이건 유한겔리온이라는 거.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굿 뉴스라는 거죠. 가스펠. 이 복음이라는 것은 황제만 쓰는 단어예요. 황제의 아기가 태어나고 황제가 잔치를 초청하고 황제가 하는 일, 황제가 말을 하는 건 다 복음이다. 이런 시대에 바울 선생은 복음이 누구냐? 황제가 아니라는 걸 박스로마에 부른 거예요.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래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석학 박사들이 만들어지고 로마서 한 단어 한 단어가
말도 못한 깊은 진리가 있는 거죠.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뭐예요? 구약 내내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 호세아, 요엘,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의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게 복음이다. 그게 누구예요? 그 아들.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 구약 전체가 이 복음이다. 팍스 로마 그 황제가 얘기하는 게 복음인데, 바울은 첫 구절부터 요한계시록 이 복음이 황제 얘기가 아니다. 그 황제가 아니다. 진짜 복음이 있다. 예수다. 아들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2절 봐요. 2절 다시 한번.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약의 전체를 받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멘트, 언약, 신약은 약속, 새로운 약속.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게. 그 아들에 관하여 증명해 나가죠. 육신으로. 근데 예수 그 영지주의가 많았을 때입니다. 가연설을 믿었을 때요. 예수님이 왔다 간 것은 잘못 본 거다. 예수님이 물 위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시골에 가보면 저수지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반사돼서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그 뚝에 걸어갈 때 그걸 보고 제자들이 착시현상으로 인해서 가연설, 그거 거짓말이다. 걷는 것도 다 찢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는 많이 한다니까요. 하나님 얘기. 여러분, 중도 하나님 얘기예요. 이번에 장맛비로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모시지 하시지. 하늘도 모시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 신에게 대한 개념이 있어요. 지저스, 예수. 싫어. 인간이잖아. 사람이잖아. 4대 성유 중에 한 명이잖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아들 예수,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요. 육신으로 태어났다. 다윗의 혈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 사고 속에 다윗은 대단한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태어났다. 사실이다. 그러나 4절의 성결의 여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복음은 항상 뭐라 했어요?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죽음과 부활. 예수님과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고난만 얘기해요. 십자가만을 얘기해요. 복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누리자고만 얘기해요. 맨날 축복. 그거 복음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냐, 얼마만큼 십자가를 지냐, 얼마만큼 네 자신을 죽이냐. 고난에 네 동참하냐? 그리스도의 경건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또 부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성경에 보면 죽고 부활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 죽음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부활. 그것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너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 선포. 교회는 선포예요. 선포.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선포. 믿거나 말거나.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축복이요. 그걸 안 받아들이겠다. 저주요. 선포입니다. 복음을 값없이 째쩌하게 말이요. 응? 기죽고 말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안 믿어지면 그 발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쫀쫀하게 전하지 마세요. 어깨를 피고. 선포요, 선포. 캐리그마. 주 예수 그리스도라. 기가 막혀요. 그렇잖아요?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쭉 아주 논리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요. 그분이 영이요. 그분이 생명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는 것은 그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해. 믿으면 순종이요. 믿으면 순종하나니 너희들 또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도 부름 받았지만 너도 부름. 우리가 떨어져 있고 만난 적 한 번도 없지만 너와 나는 한 형제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누워서 침을 한번 택택 뱉어봤어요. 한번 남 얘기 좀 하려면은 누워서 침을 그냥 한번 가래침을 받고 막 하늘에다가 쏴봐요. 어디로 떨어지는가? 자기를 찔리는 거라 그랬어 성경에는. 형제를 이간하고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하는 것은 자기를 찔리는 거예요. 자기를 칼로 막 도려내는 거예요. 그 무서운 죄를 짓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다. 신앙이 뭐냐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허물을 보면 덮어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 중보해라. 서로 아껴줘라. 서로가 얼마나 성경에 연합입니다. 유나이티드예요. 유나이티드 프로라이트. 교회는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 네 교회 내 교회 어디 있습니까? 교단 교파가 어디 있어요? 하나라는 교단. 웨슬리 목사님 천국 갔잖아요. 가서 나 감리교 창시자인데 우리 감리교 예수님 몇 명이 났습니까? 감리교 한 명도 안 왔다. 내가 감리교 창시 얼마나 많이 천국 보냈는데요. 없다. 그러면 저쪽에 예비는 거야. 장로교회는 몇 명 왔어요? 없다. 아니 장로교도 안 왔으면 누가 천국 가요? 장로교도 없고. 그럼 순복음이요? 없다. 교단 다 얘기는 다 없다. 그럼 누가 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오는 것이지 교단 교파가 아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실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로마 지금 바울이 쓴 편지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보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래 이 복음이 기가 막혀. 로마 너희에게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번에 주일날 주기도문 우리가 공부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 시작하지 말아야겠어. 우리 성도님들 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가르쳐줬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예요. 여호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구약적인 얘기예요. 엄미하시고 무섭고 율법적인 것 여호와예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그것도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항상 생각해요.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는 밥상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서로 나눔의 공동체. 공동체. 가족도 공동체. 하나님은 공동체를 쓰셨어.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아담 혼자 독처 안 돼. 하와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이 우리예요. 초대교회도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기서 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6절 내내 복음 얘기하고 안부보다도 더 급한 건 예수 그리스도.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절절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그때 당시 로마만 복음 전파되면 전 세계가 로마로 향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로마의 너희 믿음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그 온 세상에 그게 전파되었다. 여기까지 들리고 있다.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조그만 교회지만 좋은 소문 나야죠. 교회가 좋은 소문 나야죠. 그렇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라니까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칭이.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나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녁마다 쉬지 않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들, 쉬지 않고 내가 너를 말한다. 하루는 저녁에 지금 어저께 474번째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400.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기도가 지금 중단이 없이 갑니다. 내가 20년 30년 떨어지면 안 하려고 하는데 떨어지지가 않아요. 전라도에서도 들어오고 타교의 성도도 들어오고 우리 성도도 오시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매도 잡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은 거예요.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 불러가면서, 그래서 기도를 자주 안 들어온다 그러면 빼버려요. 제가 빼버려요. 이름 빠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지 말라는. 그 기도 온 사람들 하기도 바쁘니까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시간이 없어요. 1시간 안에 기도에 들어온 사람 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라. 소중하다. 이것도 뭐예요? 이름 불러가며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냥 아니죠. 쉬지 않고 조목조목 어떻게 하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이번에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너희에게 나아갈 길,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나눔의 종교죠. 갖고 있는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걸 나눠주고, 나눠줄 때 견고하게 쓴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혼자만 가지려면 적어져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움켜쥐면 번지고 나눠주면 더 커진다는 거. 고통을 나누면 가벼워지고 사랑을 나누면 커지는 거. 나눔의 종교죠. 이 좋은 은사, 이 말씀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의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죠. 피차 아니함을. 교회 안에서 피차 싸울 수가 없는 거죠. 피차. 로마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내가 너가 나, 우리 사랑으로 아니한다. 서로 이루가 된다. 이거죠. 사랑. 이거예요. 사랑. 첫째도 사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었다. 왜? 로마를 가야 서바나 스페인으로 해서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왔다니까 여러 번 가려고 했다. 안 돼. 너희도 알거냐? 내가 몇 번 간다고 했잖아. 인편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이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은 길이 막혔도다. 내가 지금은 못 가지만 꿈에도 쏘는 너희들을 보기로 원한다. 그 열매. 바울의 마음이죠.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나는 다. 왜 무슨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어떻게 빚진 자예요? 바울은 인생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산 거예요. 천번자에게는 죽어야 마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깡그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율법 학자예요. 구약을 통틀어서 복음을 안다고 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알아도 예수를 모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모르면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아니까 예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해석이 되고, 예수 눈으로 헬라인을 보니까 그도 귀하고, 예수 눈으로 야만인, 개 취급받는 야만인도 귀하게 보이고, 예수 눈으로 보는 거 지혜자도 귀하고, 예수 눈으로 보니까 어리석은 자도 귀하고, 다 귀하니까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그래서 유대인의 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죄, 너도 죄 뭐라고 하는 거예요. 7장 24절까지 오라 공고하는 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나를 건져내냐. 8장에 딱 갔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법이 해방을 해버렸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헬라인도,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안경 끼고 온 야만인도, 예수님이 들어가 지혜자나 배운자나 모든 자나 다 빚진 자고 다 귀하더라, 이렇게 깨달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이게 복음이야. 굿뉴스야. 예수 안에서는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더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봉사한 자도 봉사 안 한 자도, 목사도 성도도 no, 다 하나다. 이거요, 이거. 내가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복음 부끄러우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복음 덩어리요. 복음이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또 합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기만 하면. 그때 당시는 이혼론도 팽배하고 뭘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뭘 해야 된다고, 할례를 해야 된다고, 유대인만 구원한다고, 뭐 별별 너무 말이 많아. 아니야.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수구인이든 배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야만이든 예수 믿으면 한 피야. 한 피바다 한 형제야. 예수 안에 하나야. 한국 교회가 하나 되고, 저국 교회가 하나 되고, 세계 교회가 하나 되고, 전 세계 250만 교회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어디 네 교회 내 교회가 있냐 말이야. 오른쪽에 주머니 돈을 왼쪽에 넣어놓고 돈 벌었다? 아니요. 다 한 가족이라. 복음의 폭우가 다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또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위 아니에요. 잘났다 가지 마세요. 오직 믿음. 예수 안에 다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할 존재. 나도 예수 피가 필요하고 너도 예수 피가 필요하고, 예수 안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옥 같은 로마서, 신기해서 바울의 심정이 들리잖아요.